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성교회 가면 많이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네. 참 좋죠? 네,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개척자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척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척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개척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척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한 치트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나눴습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지혜 어떻게 구한다고 하였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지만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지혜를 통해 극복해내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인내의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조금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도사님, 인내 좋습니다. 개척자가 필요하죠. 지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부요, 재물이요. 우리가 이 키워드를 들을 때는 갑자기 좀 뜬금없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척자라고 한다면 뭔가 부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빈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요. 또한 부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기존의 강단에서 많이 들었던 기복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과연 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개척자와 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초대교회 당시니까 AD 한 60년경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에 크게 세 가지 핍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핍박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종교적 핍박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각심을 깨어지게 된 계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종교적인 탄압과 압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민족 내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매장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내를 동반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정치적인 핍박이 심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의 이름이 어디였죠? 로마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통치를 할 때 유대인들의 이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공곡의 적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한테 화살이 가기 때문에 그 공공의 적을 누구에게로 돌렸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핍박들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임하여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탄압국이었던 로마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명예를 성취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기회를 내려놓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들이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과도 연관관계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46년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느냐?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들이 실제로 그들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과중되어질수록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공동체 안에서도 누구는 점점 더 궁핍해져 가는데, 누구는 점점 더 오히려 배불러져 가는, 부유해져 가는 현상들이 발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에 대한 재정립을 교회 공동체 인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째로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말씀에서 낮은 형제는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낮은 형제.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그냥 읽을 때는 겸손한 사람, 그죠? 뭔가 이렇게 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의가 바른 사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흔히 되어지지만,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겸손한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당시의 사회적인 불이익과 멸시를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래요?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경제적인 어떤 내가 뭐 이렇게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낮은 사람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납득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지가 않아요. 약 올리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당시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처럼 사회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이 많았었어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도 있었냐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있죠. 뭐 루디아와 같이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유무를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되어질까요? 어떠한 분열되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심상치 않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기존의 교회를 섬기시다가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사실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구제샵에 있는 빈티지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부모님이 사업이 괜찮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교회에서 헌금도 가장 열심히 하시고 뭐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지면서쯤에 사업이 완전히 정말 영화처럼 이렇게 망가지시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평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헌금을 내야 하는 일은 많은 건지, 또 무슨 여성교회비, 선교회비 이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납부할 환경이 안 되는데 이제 회비 미납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서 자꾸만 이거 내라고 재촉을 하니까 결국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의 유무 자체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척도나 선과 악을 구분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종원 그 사장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를 손질하는 멋있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손에 들려지면 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악한 도구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의 유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악한 것이요, 내가 부하더라도 예수가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러한 부의 유무가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열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만 고백을 하지만 왜 이러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입는 옷이 달라요. 누구는 색동옷을 입고 있는데 누구는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나누는 대화가 달라요. 나는 마차를 새로 뽑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낙타 새로 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는 신을 수 있는 신발조차 없어요. 삶의 수준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간증할 때, 예수 열심히 믿어서 사업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흔한 성공 스토리 많이 듣잖아요.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본래 자랑은 어떤 사람들의 소유물이죠?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물입니다.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막 새로 산 거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듯이 자랑할 게 있어야 자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돈 많고 권세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는 것이요? 그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아합니다. 돈 없는 것도 서럽고 위축되는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본래 구약 시대에 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던 것이었죠.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부와 가난은 철저히 인과응보적인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곧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얻어지는 요소라고
이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점점 사회가 계급적으로 이분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부와 가난이 선택되어지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부가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와 권력은 왕족과 사제들에 의해서 독점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소작농으로 일하는 그 무고한 노동자들은 그 대가를 박탈당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하게 되는 사회적 불균형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초대교회가 닥친 현실도 그렇다라는 거죠. 부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탓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탓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요? 내 탓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네 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영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맷 데이먼이랑 그 아담 에버 하여튼 그 배우 나오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도 한번 봤을 것 같은데 그 맷 데이먼이 이제 윌이라고 하는 이제 소년으로 나오는데 이 소년이 이제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 막 그냥 막 이렇게 진짜 잘 풀어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양아치처럼 살아요. 막 담배도 피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그렇게 막 사는 인생을 살다가 얘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MIT 공대 아시죠?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인데 거기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하루는 그 MIT 공대에서 아무도 풀지 못하는 미제 문제를 철판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윌이 지나가다가 그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걸 발견하게 된 쇼니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윌을 이렇게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의 삶에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윌의 방어 기제가 계속해서 쳐내죠. 그러나 점점 그들이 관계로 이렇게 친화되어지게 되고 점점 그들의 삶을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으세요. 이제 쇼니 윌을 알아주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했던 대사가 뭐였냐면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 맞나요?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윌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계속 It's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고백하니까 막 울면서 정말 제 탓이 아닌가요? 막 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겪는 사회적 불균형으로 인한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을 노동을 해도 내 집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신축 아파트 여기에 새로 지어졌는데 9억, 8억 막 이래요. 로또가 당첨돼야지만 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 그래서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연애 포기, 현실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 우리가 몇 포 세대랍니까? M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또 이 가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 능력 없는 교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쥐뿔 하나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높임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높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우리 좀 빨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개척자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개척자는 영혼을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영혼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행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요.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느냐?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이 부유한 자들 안에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나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어떤 삶의 결핍이나 궁핍된 요소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오늘 말씀에서 부한 자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가진 자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부를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나누고 믿음을 먼저 가진 자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가진 자에게 임한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쥐뿔도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셨으면 사명을 품고 영혼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믿는 자에게 임한 책임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가질 것,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마냥 그것을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만 그럽니까? 믿는 자들도 똑같이 나의 인생의 기준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뭐라고 비유했어요?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린대요. 풀의 꽃처럼. 뭘 얘기하는 거냐? 풀이 꽃을 피우는 기간은 극히 짧고 삽시간에 시들어버리는데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들이 쟁취하고 싶은 그 인생에 대한 비전, 돈,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무엇으로 움켜지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혼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고 얼마나 그들을 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영혼 바라보고 있니? 너 책임 다하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뭐 말로만 영혼 품는다고 하지 맙시다. 정말 이 영혼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개척자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에 임한 가난으로, 궁핍으로 우리가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높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가진 자로서, 먼저 깨달은 자로서 영혼을 품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링크 커뮤니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